2022년 우리 3월 첫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따스한 사랑과 은혜의 손길을 충만히 느끼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하겠습니다. 저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와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심의 자였고 가인은 노사한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 시간 우리 안예원 청년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주님 곁으로 나 다가가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범죄함으로 인해 그들이 갖게 되었던 이 영적인 수치심과 죄를 가리기 위해 그들이 시도했던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그들을 위해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4장으로 넘어와서 이 아담과 하와 이 둘 사이에서 이제 태어나게 된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이 제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형인 이 가인은 자신이 그렇게 수확한 곡식 중에 그 일부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생인 이 아벨은 자신이 키운 그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신 반면에 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거부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가인이 분노하여 그의 동생인 이 아벨을 죽여버리게 됐죠. 최초의 형제 살인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신 반면에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을까요? 혹자는 아벨은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는 받으신 반면에 가인은 이런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거부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느 정도 일리는 있죠. 그러나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그렇게 드릴 제사의 어떤 종류들 5가지로 언급하시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소제가 있습니다. 이 소제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이런 소제를 언급하셨다라는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곡식을 바쳐도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 제사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인이 곡식을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그의 제사는 거부되어졌다,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는 데 있어서 제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4장 4절 말씀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앞에 나오는데 앞에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순서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으신 그의 제물 앞에 아벨이라는 이름이 먼저 나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을 받기 전에 먼저 아벨이라는 이 예배자를 먼저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이 제사를 비교할 때 그들이 바친 제물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이런 제물을 바친 그 예배자들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자로서 가인과 아벨, 이 둘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 차이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를 알기 위해 우리는 요한일서 3장 12절의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가인은 자신의 이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으로 인해서 분노하여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죠. 그런데 가인이 그의 아우를 죽였기 때문에 그가 악한 자에게 속하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인이 살인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그가 악한 자에게 속하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순서를 잘 봐야 합니다. 먼저 나오는 것은 그가 먼저 악한 자에게 속했다고 먼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그가 그의 아우를 죽였다는 것이죠. 그가 동생을 죽이기 전에, 더 나아가 그가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 가인이라는 이 사람은요 바로 악한 자에게 속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러시아 군대가 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무고한 시민을 그렇게 지금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같은 슬라브족이고 또 이전에는 같은 한 나라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둘은 사실 형제 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이 러시아 군인들이 자신의 이 형제들을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총을 쏘고 대포를 쏘고 이렇게 수많은 무고한 시민들, 심지어 같은 자신의 형제라고 볼 수 있는 그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러시아 이 군인들을 비난합니다. 이 악한 놈들이라고 우리도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비난하기 전에 왜 이 러시아 이 군인들이 이러한 악한 짓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쏘는 러시아 군인들 중에는 자신은 옳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총을 쏘는 군인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옳지 아니하면 안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전쟁에 참전해서 출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여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러시아 군인들이 푸틴이라는 이 더러운 그런 야욕에 사로잡혀 있는 악한 자 푸틴이라는 이 사람에게 속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러시아 군대의 최고 통수권자인 이 푸틴에게 그들이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그 푸틴의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무고한 시민들을 향하여 총을 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들이 러시아 군인들이 무고한 시민들을 그렇게 죽이고 있다, 이런 악한 짓을 범하고 있다라는 이것만 볼 게 아니라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들이 지금 왜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지, 바로 이들이 이런 악한 자 푸틴에게 속해 있는 그 비참한 현실부터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군인들 그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바로 그들의 비극인 것이죠. 만약에 이들이 서방의 그러한 유럽의 나라의 그런 대통령에게 속해 있었다면 그들은 이런 짓 안 하고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속한 자가, 그들이 속해 있는 자가 바로 이 악한 자 푸틴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지금 악을 어쩔 수 없이 일삼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가인도 아우를 죽이는 이 악한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동생인 아벨은 악한 자가 아닌 선한 자에게 속해 있는 자였습니다. 다같이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오는데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가 의로운 자가 되어진 것입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 그가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냐고,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말과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라는 말은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말은 그가 더 나은 제사를 드리기 전에는 의로운 자가 아니었는데 이 제사 한번 잘 드렸기 때문에 그가 이제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라는 이 말은요, 그가 이전에도 제사를 드리기 전에도 의로운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온전한 이런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가 의로운 자였다라는 이 사실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입증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아벨은 그가 제사를 드리기 이전에도 바로 의로운 자에게 속해 있었던 자였다,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인이 속해 있었던 악한 자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것이며, 아벨이 속해 있었던 이 의로운 자, 이 선한 자, 의로운 자는 또한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합시다. 내가 너로, 같이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내 머리, 곧 뱀의 이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했죠.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원수 관계가 되는 이 뱀은 바로 사단 마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경에 나타난 이 역사를 보면요,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의 이 라인과 반대로 이 뱀, 곧 사단 마귀에게 속한 자, 뱀의 후손들, 그들의 이 라인이 함께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한 자, 의로운 자에게 속한 아벨은요,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볼 수가 있고, 악한 자에게 속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가인은요, 바로 이 뱀, 곧 사단 마귀에게 속한 자라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아벨은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될 수 있었고 가인은 뱀, 곧 사단 이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또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2장 8절과 9절, 이거 말고요. 혹시 여러분들 우리 전에 암송 구절을 했는데 다 외우셨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가장 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말은 타락한 아담의 온전을 물려받은 우리들이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단에게 속한 자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건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해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건짐을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바뀌어지게 되어졌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가능케 한 것이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진 건 우리가 이 뱀의 후손이었던 우리들이, 사탄에게 속했던 우리들이 이렇게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행위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다든지 헌금을 많이 했다든지 율법을 많이 지켰다든지 이런 우리들의 행위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 시대를 살았던 아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그도 원래는 타락한 이 아담 자신의 이 아버지의 그 더러운 피를 그대로 물려받고 태어났습니다. 온전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도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존재, 곧 사탄에게 속한 자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여 그는 믿음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아 이제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제사를 잘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사단 마귀에게 속한 상태에서부터 벗어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은 구약과 이 신약 시대에 구원 얻는 방법이 각각 이렇게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신약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가능하지만, 구약 시대 때는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졌던 이 모세 율법, 이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그들은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틀렸습니다. 구약시대 때, 예수님 오시기 이전 시대에 구약시대 때에도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성경은 아벨이 살았던 구약시대에도 그들이 구원을 받거나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믿음 때문인데,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이 되시는 구원자, 여인의 후손, 바로 이 메시아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우리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곧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5절에서는 그의 자손과 관련하여 또 다른 약속을 하셨는데요. 우리 같이 앞에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이 하늘에 이 수많은 이 별들처럼 그렇게 많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되어질 이 아브라함의 이 자손을 복수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재나 단수형으로 하나의 자손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라고 하면 그 수없이 많은 이 자손은 하나가 아니라 수없이 많은 복수형으로 되어져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복수로 말씀하지 않고 단수형으로 단 하나의 자손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은 한 명인데 근데 하늘의 별처럼 많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구절을 해석해 줍니다. 우리 다 같이 3장 16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되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시 그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은 결국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자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 곧 아브라함의 이 씨, 아브라함의 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한 분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근데 이 아브라함의 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은요, 예수님이 제2의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면 이 부분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이 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한 사람 안에는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고 대신하는 자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제2의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그분 한 분 안에는 구약과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부터 택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바로 예수님 그 한 분 안에 다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명란젓을 이렇게 먹게 되면요, 이 명란젓은 이렇게 껍질로 되게 딱 하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껍질을 딱 터뜨리면 그 안에 진짜 많은 이 명태젓들이, 명태 이 알들이 막 쏟아져 나오죠. 엄청 많지 않습니까? 하나인데 근데 그 안에는 수없이 많다라는 거죠. 똑같습니다. 예수님 한 분인데 그 예수님 한 분 안에는 수없이 많은, 셀 수 없이 많을 정도로 허다한 성도들이 그 안에, 예수님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때문에 이 말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한 분인데 근데 하늘의 별처럼 많다라는 이 말이 성립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말해서 여호와의 무엇을 믿었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앞에 주님께서 언급하셨던 그 약속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 약속의 주인공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죠. 따라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약속된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하신 겁니까? 예수님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때는 예수님의 때죠. 아브라함은 자신을 비롯하여 하늘의 별처럼 많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씨,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그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어질 그때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켜서 그가 의를 얻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는요 사실 율법도 없지 않았습니까? 또는 그가 뭔가 제사를 엄청 잘 드려가지고 귀한 제물을 하나님께 그렇게 많이 바쳐서 그것 때문에 그가 의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요. 여호와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곧 이 약속의 진공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부터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가 악한 자에게 속했던 그가 의로운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바뀌어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똑같은 이 구약 시대를 살았던 아벨도 이 아브라함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된 그 여인의 후손, 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자를 통해서 자신이 이 뱀 사단의 세력에서부터 벗어나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졌고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가 제사를 잘 드려서가 아닙니다. 제사를 잘 드렸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가인은 이러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악한 자, 곧 사단 마귀에게 속한 자로 남게 되었던 것이죠. 악한 자에게 속한 상태에서는요, 아무리 천천의 순양이나 강물 같은 기력을 하나님께 바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것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느냐? 아니면 뱀 사단에게 속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와 사단 마귀에게 속한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들이 각각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는 우리가 이 가인과 아벨의 경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인은요, 뱀, 곧 사단에게 속한 자들의 어떤 전형적인 하나의 인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아벨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의 전형적인 어떤 대표적인 인물로 제시되고 있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들이 가진 이름, 이 이름의 그 의미가 바로 그들이 각각 속해 있는 특징을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인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인이라는 말은 히브리 카나에서 나왔는데요. 카나는 말은 내가 얻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하와죠. 하와는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말씀,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여인의 후손에서 이 여인이 바로 자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여자는 자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낳는 자가 바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구원자가 될 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자식을 낳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한호성을 지릅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게 되어졌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이씨 남자를 사람을 얻게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자신이 낳은 이 아들, 그 가리켜서 이름을 가인이라 얻었다라는 뜻을 가진 가인으로 그렇게 지어 부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가인이라는 이 이름에는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얻었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신의 이름이 지닌 이 의미를
변질시키고 세속화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용어로 말미암아라는 이 의미는 지워버리고 그저 얻었다라는 이 말만 남기게 된 것이죠. 자신은 얻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약속된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나는 장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바로 나에게 주어져야 돼. 모든 것을 내가 얻고 내가 소유해야만 해. 내가 최고고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받쳐져야 해. 인정도, 명예도, 의로움도 다 내가 얻어야만 해라는 이런 생각,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자신의 이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어졌을 때, 곧 하나님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어졌을 때 그는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자신은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부터 인정도 없고 명예도 없고 모든 것을 자신이 다 얻어야 되는데, 근데 자신이 얻어야 될 것, 자신의 동생이 얻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그는 분노하게 되신 것이죠. 자신이 얻어야 될 그런 인정, 명예, 의로, 이것을 자신의 이 동생이 빼앗아 갔다고 생각해서 그는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동생을 쳐서 죽여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에 반해 아벨이라는 이 이름은요, 하찮다, 아무것도 아니다, 헛되다 라는 이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벨은 자신의 지닌 그 뜻 그대로 자기 자신을 하찮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로 여겼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상태에 처해 있는 자신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 정말 소망이 없는, 무능하고 나약하고 비참한 존재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들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이런 믿음과 확신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진 것이죠. 약속의 주인공인 여인의 후손, 곧 구원자가 언젠가 자신을 이 비참한 상태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고 완전한 구원과 회복을 안겨다 줄 그 때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처럼 이 아벨도 예수님의 때, 구원자의 때, 그 때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자를 통해서 자신이 이 비참한 상태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될 그 날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는 하나님이 좋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구원자를 통해서 정말 완전한 구원과 회복을 안겨주실 하나님이 너무 좋고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시시한 것 드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자신의 이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최고의 제물을 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양의 첫 새끼는 그 뒤에 태어나는 다른 모든 양들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을 상징합니다. 또한 그 기름까지 드렸는데, 여기서 이 기름은 영어 성경을 보면 fat portion, 기름진 부위들로 그렇게 번역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름진 부위, 가장 좋은 그런 최고의 것을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 그저 그냥 괜찮은 거, 좀 좋은 거, 이거 드린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그는 드렸던 것입니다. 그가 이런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그가 구원받거나 의로워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것 바치면 하나님께서 이걸 나의 의로 여기셔서 정말 나를 구원해 주겠지, 이런 생각으로 드린 게 아니라 믿음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약속된 그 구원자, 그 구원자가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이것을 이미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그는 이 구원의 이 사건을 현주화시킨 것이죠. 지금 그가 살고 있는 그 시간으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지금 그때 그는 이런 구원의 기쁨을 이미 누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이 가진 이런 최고의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이에 반해 가인은 자신이 무능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았던 것이죠. 약속된 여인의 후손이 이 구원자에게 별 관심도 없고 기대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심각할 정도로 타락하고 비참한 상태에 처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에 그 은혜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오직 자신의 할 수 없음을, 자신의 이 무능함을, 자신의 이 비참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고 두 손을 든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이 은혜를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니 하나님을 진정 사랑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께 진정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벨처럼 하나님께 최고의 제물,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바친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이 가진 소산의 일부만 그렇게 드리게 된 것이죠. 영어 성경에 보면 그가 땅의 소산을 바쳤다 이 부분을 some of the fruits of the soil, 땅의 열매들 중에 some 일부만 이렇게 바쳤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은 그저 자신이 농사하여 수확한 것들 중에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그냥 그냥 일부만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던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거나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정말 벅차오르는 이 기쁨, 그 감격, 감사의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자신의 것,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 자신이 농사지어서 수확한 것들 중에 최고의 것을 자신이 가지고 나머지 것을 일부 하나님께 바쳤던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사탄에게 속한 자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까? 아니면 사탄에게 속한 자입니까? 여러분, 사탄에게 속한 자도요, 이 가인처럼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다 보입니다. 이 사람 신앙인이다, 기독교인이다 말 다 듣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자신의 최고의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께 속한 자입니까? 사탄에게 속한 자입니까? 아직까지 그리스도에게 나는 속한 자라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어지는 것,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율법 다 지키라,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게 해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아벨처럼 자신이 무익하고 무능하고 비참한 존재, 나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자가 없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우리가 간구한다면 주님께서는 그 순간 우리들을 사탄에게 속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옮겨 주신다는 것이죠. 건져 주십니다.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할 수 없음을 인정합시다. 나의 무능함을 고백합시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의 수준에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율법, 제도를 지키지도 못하는 죄에 찌들어져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한 자이냐,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러시아 군인들 보십시오. 그들이 악한 자에게 속해 있으니까 자신들이 옳지 아니해도 악한 짓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겠습니까?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그들이 얼마나 악몽을 꾸고 얼마나 그들이 괴로움에 살게 될지, 무고한 시민들, 자신의 형제를 향해서 총을 쏘고 죽이는 그런 악랄한 짓을 어쩔 수 없이 범하게 됐던 자기 자신, 그 지난 과거 때문에 지옥을 경험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악한 자에게 속한 자가 되어지면요, 이 러시아 군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나는 원치 않아도 어쩔 수 없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 자, 그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자신은 이 집 나쁘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걸 끊으려고 합니다. 근데 안 끊어지잖아요. 단지 의지적인 어떤 의지력의 어떤 문제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악한 자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두 손을 드는 것입니다. 나는 아닙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비참한 자입니다. 무능한 자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손으로 나를 제발 나를 잡아주시고 나를 건져주십시오. 구원자 예수님만을 나는 필요로 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진실되게 고백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미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성도님이라면 이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답게 살아갑시다.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립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그저 내가 쓰다 남은 시간에 일부 주님께 드리고 내가 이 세상에 행해서 가지고 있는 그 마음들 중에 일부만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립시다. 주님께 최고의 내 사랑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시다. 내가 구원받기 전에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처해져 있었는지, 우리는 사탄의 종이지 않았습니까? 죄의 종이지 않았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영혼이 꺼지지 않은 지옥의 불 속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아야만 하는 그런 비참한 존재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우리들을 건져주셨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자신의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질적인 측면에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내가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 영혼들이 불쌍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크고 그 은혜에 내가 감격해서 그 기쁨으로 정말 복음을 증가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최고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이전에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 그러나 내가 이제 십자가의 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주고 안아줄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최고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 내가 물질적인 것으로 드리는 것이 옳음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내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나 자신을 헌신하며 사랑하는 것, 이건 우리가 하나님께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되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여 하나님께 최고의 것으로 주님께 드리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하신 분들과 앞으로 이렇게 인사 나누십시다. 우리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립시다라고 그렇게 인사합시다.